제법무상의 분석 변론에 관하여서 대대사가 물었다. 일체 배도가 모두 무상의 망상을 일으키는데 부처님 역시 말씀하시기를 일체의 요의법이 모두 무상하며 모두 생멸을 반복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무슨 이치인가요? 부처님과 그들이 말한 것 중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요? 아니면 망상에도 종류가 있나요? 부처님이 말했다. 일체 외도에는 7종의 무상이 있지만 모두 내가 말한 법이 아니다. 7종이란 어떤 것인가? 첫째, 그들은 만들어지고 나서 곧 버려지는 것을 무상이라 여긴다. 둘째, 어떤 사람은 형상 있는 것이 부서져 소멸되는 것을 무상이라 여긴다. 셋째, 어떤 이는 색상 등의 법이 무상이라 말한다. 넷째, 어떤 사람은 색법 등이 변화하면 그 변화하는 과정을 무상이라 한다. 일체가 이어지며 부단히 파괴되고 소멸해가니 우유가 요구르트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본질을 볼 수 없으므로 무상이라 한다. 다섯째, 어떤 사람은 자성이 무상하다고 한다. 여섯째, 어떤 사람은 소위 자성이란 본래 무성이어서 이 때문에 무상이라 한다. 일곱째, 어떤 사람은 일체법의 자성이 생겨나지 않아 이 때문에 무상이라 한다. 이러한 무상에 대한 견해는 일체법 속에 두루 펼쳐져 있다. 대해여, 소위 여섯째의 자성의 무성이 무상이라는 것은 4대의 물리적 성능과 그것이 조성한 물질 현상은 반드시 파괴되지만 4대 자신의 물리적 성능은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본래 불생불멸한다는 것이다. 소위 7제의 생겨나지 않아 무상이라는 것은 일체법이 본래 항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래야만 무상이라는 것이다. 일체법의 유와 무는 근본적으로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진을 분석해 보면 생겨나면서도 생겨나지 않는 이치를 볼 수 있으니 이것이 생겨나지 않는 무상이다. 그들이 이 이치를 모른다면 일체 외도의 견해 속에 떨어져 제법이 생겨나더라도 무상이라 여길 것이네. 소위 다섯째의 자성이 무상이라는 것은 일체가 모두 자기 마음의 망상이 추측한 것으로 일체 제법이 상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또 다른 무상의 자성과 관계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왜 그런가? 역시 무상의 자성이 하나 있어 그것이 파괴되지 않기 때문이다. 말을 바꾸면 일체 제법의 자성은 무상의 자성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항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하나의 법도 없으니 일체법의 자성을 무성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만약 무상의 자성이 하나만 있어도 제법의 자성이 없게 할 수 있으니 그저 몽둥이로 기와를 때려 부수듯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작용을 보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난 각종 사물은 모두 같은 곳이 있으니 소위 말하는 무상의 자성에는 능작과 소작의 차별이 없다. 그럼에도 이것을 무상의 인이라 할 수 없으니 그것은 사실의 결과로 작용한 것이다. 만약 능작과 소작이 같은 것이라면 일체 제법의 자성은 본래 변함이 없는 것으로 인 없이 생겨나는 또 다른 무상의 자성은 없을 것이다. 대해여, 일체 제법의 자성에는 왜 자성이 없는가? 여기에는 그 원인이 있지만 범부가 알 수 없다. 만약 동일한 인이 아니면서도 동류의 사실을 결과로 생겨나게 할 수 있다면 일체 제법의 자성은 모두가 무상일 것이지만 이러한 인과는 성립하지 않으며 능작과 소작의 차이도 사라진다. 사실 일체 제법은 모두 그
다른 곳을 보아낼 수 있다. 만약 하나의 무상의 자성이 있다면 그건 능작의 인이 있다는 성상에 떨어지고 만다. 그뿐 아니라 일체제법의 자성은 근본적으로 구경이 아니니 그 무상의 자성은 그 자체가 무상한 것이다. 이미 무상한 자성이라면 그 자체가 무상하니 그렇게 되면 마땅히 또 다른 변하지 않는 본체가 있어 무상의 자성을 생겨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무상 역시 일체법의 자성 속에 들어간다면 시간의 3세 법칙 속에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과거의 색상은 이미 파괴되고 미래의 색상은 아직 생겨나지 않으며 현재의 색상은 시간에 따라 파괴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색상은 지수와 풍 4대가 누적된 차이로 인해 형성되므로 4대와 그것으로 조성된 색상과 현상은 비록 차이가 있지만 색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성은 그럼에도 변화되지 않아 색상의 차이를 초월한다. 일체의 외도들은 4대가 불멸한다고 여기니 3개, 즉 욕계, 색계, 무색계 사이에서 4대의 의지에 일체 색상이 만들어지며 이로 인해 비로소 색상에 생겨나고 머물며 소멸하는 작용이 있음을 안다고 여긴다. 그렇다면 4대가 만들어내는 색상을 벗어난 외도들이 말하는 무상의 자성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만약 4대가 본래 불생불멸한다면 4대를 생성할 수 있는 자성은 근본적으로 무너져 없어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처음부터 무상하게 만들어졌다면 그건 4대가 아니라 4대와는 별개의 작용이니 거기에는 각기 다른 상황이 있을 것이다. 가령 각자 다른 자신의 모습이 있더라도 그건 차별법 속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차별이 없다면 4대는 색상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차별이 있든 차별이 없든 모두 만들어낼 수 없다면 이로부터 4대가 원래 무상함을 마땅히 알 수 있다. 소위 둘째에서 형상이 변화해 소멸하는 것을 무상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는 4대와 만들어낸 색상이 소멸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은 파괴되지 않음을 말한다. 대해여 그대가 물질 형상의 구경을 관찰한다면 분석이 미진에 이르러서 결국은 소멸되고 말 것이다. 4대와 만들어낸 색상의 형상이 변화하여 장단과 대소가 달라지니 이 때문에 그들이 4대는 파괴되지 않으나 단지 형상이 변화할 뿐이라 말하지만 이는 수론의 견해에 떨어진 것이다. 소위 셋째에서 색상이 곧 무상이라 했는데 이는 색상의 형상과 위치의 변화가 있어서 무상이라 한 것이지 결코 4대의 자성이 무상이라는 것은 아니다. 만약 4대의 자성이 무상이라면 일반적인 세속의 이론에서도 통하지 않는다. 세속의 이론에서 말하는 자성과 비자성은 단지 일종의 공언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자성은 단지 언어적 이론이지 직접 그 경계를 보아낸 것이 아니다. 넷째, 변화하는 것이 무상이라는 말은 변화가 단지 색상의 모양에 나타나는 것으로 그 속에 자성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니 4대의 자성 역시 그것을 따라 변화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 금으로 물건들을 만들지만 이는 단지 형상과 색상의 변화요. 장식하는 기구와 위치 변화가 나타난 것이지 금의 성질이 파괴된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4대 자성의 변화 역시 이 이치다. 이런 류의 여러 외도들은 무상의 견해에 대해 각자 나름의 분별망상에 근거한 이론이 있다. 그들은 겉보가 일어나 우주를 때울 때에도 4대의 자상은 타지 않을 것이라 망령되이 생각한다. 그들은 4대의 각종 자상이 허물어지면 4대가 창조하는 색상의 작용도 없어질 것이라 여긴다. 3개가 유심이니 마음밖에 법이 없다. 내가 말하는 법은
외부의 사물이 절대적 상도 아니요 절대적 무상도 아니라 여기는 것이다. 왜 그런가? 외부 사물의 성능은 절대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삼계 유심을 말할 뿐이다. 유심이 정치하여 삼류를 만들 수 있지만 일체의 모습에 생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대의 연이 화합하면 색상의 차이를 조성할 수 있지만 사대가 조성한 색상은 그 조성하는 주체와 대상이 모두 유심망상이 취하는 주체와 대상이다. 만약 주체와 대상이 망상이라는 것을 안다면 사물의 자성이 있다거나 없다는 두 망견을 벗어날 수 있다. 그저 자기 마음의 현량임을 깨닫기만 하면 모든 망상이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행위로부터 생겨남을 아니 유심의 자성을 떠나면 본래 망상의 자성이 없다. 세간과 출세간의 일체제법도 마찬가지로 상도 아니요 무상도 아니다. 만약 일체제법이 모두 자기 마음의 현량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유무양극단의 악견으로 떨어져 이어질 것이다. 일체 외도는 자기 마음의 망상을 깨닫지 못하기에 그들을 범부라 부르니 근본적인 뜻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지만 세간과 출세간 및 출세간의 상상법이 모두 망상에서 생겨났다고 하면 그들은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모르니 근본적으로 진재를 깨닫지 못한다. 시초의 조작과 형태와 장소의 다름을 멀리 떠나 자성과 색이 무성하다는 것은 외도의 어리석은 망상이로다. 여러 자성은 파괴되지 않아 크게 자성에 머무니 외도는 무상에 대해 다른 견해가 없다고 여기도다. 저 외도 등은 생멸이 없다고 하면서 사대의 자성이 본래 상이라 하니 무상은 또 무엇인가? 일체는 오직 마음에 드러나므로 두 종류 마음에 돌고 도미니 섭수의 주체와 객체, 나와 나의 대상도 없도다. 범천이 나무 뿌리요 줄기가 두루 펼쳐지니 내가 말한 바도 이와 같다. 저 마음에 드러남일 뿐이다. 대승과 소승의 각기 다른 멸진장의 경계. 대대사가 물었다. 부처님께서 보살과 성문 영각들의 멸진장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부처님이 대답했다. 대승의 육지보살, 현전지와 성문 및 영각, 벽지불들이 멸진장에 들어간다. 칠지보살, 원행지는 한 생각 사이에도 삼매정수를 떠나지 않으니 그들은 일제의 유성과 무성을 떠난 삼매정수에 머물러 성문이나 영각의 경계와 같지 않다. 성문과 영각들의 경계는 멸진이 있음을 깨달아 멸진의 삼매정수에 집착해버리기 때문이다. 칠지보살의 삼매정수는 일체제법에 아무 차별이 없음을 증득하는 것이다. 분별이 없는 속에 머물면서 제법의 성상에 대해 잘 알고 일체법의 성과 불선 및 성상이 여여한 삼매정수를 깨달아하는 것이다. 그래서 칠지보살은 결국 하나의 선념을 삼매정수의 경계라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 팔지보살 부동지의 경계에 이르면 더욱 성문과 영각들의 심의식 등 망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심의식의 작용을 변화시켜 망상을 없애버렸다. 대승의 조지보살, 환희지에서 칠지보살, 원행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이미 삼계유심을 관찰했다. 삼계의 일체제법은
심의식에 혈량이 아닌 것이 없어 본래부터 나라는 주체와 대상을 떠나 있다. 만약 자기 마음을 분명히 알지 못하여 망상심의 의지에 닦아 나가면 마음 바깥의 여러 모습에 집착하게 된다. 어리석은 자는 무지해 대부분 유가 아니면 공이라는 두 망견에 집착하면서도 종래 이 오류를 모르니 모두가 무시래의 잘못과 허망한 습기에 훈습되고 가려져 그렇다. 발지보살, 부동지보살은 성문과 영각들의 열반, 정멸무위 경계와 같으나 대승보살도의 삼매 경계를 마음으로 지니며 바르게 깨치니 비록 삼매의 즐거움을 얻었을지라도 열반에 들지 않는다. 만약 보살들이 마음으로 정각을 지니지 않으면 열애지의 공덕에 만족할 수 없어 일체 중생을 돌보지 않으며 타인을 깨닫게 하고 이롭게 하는 사업에 노력하려 하지 않으니 이렇게 된다면 보살의 수행은 끊어진다. 열애는 상주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열애가 세상에 나와 정각을 증득한 후에 법신은 상주합니까? 무상한 것입니까? 열애가 정덕을 증득한 법신은 상주하지도 무상하지도 않는다. 상이나 무상이라 말한다면 양극단의 잘못에 떨어진다. 법신이 상주한다고 하면 주저하는 바가 있게 된다. 외도의 설법이다. 그들은 만물의 주인이 따로 있지만 그 주인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열애의 법신은 행함도 만들어짐도 없으므로 상주하면서 상주하지 않는다. 열애의 법신이 무상한 것이라면 만들어지는 사물과 같으니 심신오음의 주객작용처럼 모두 자성이 없어서 음의 경계가 허물어지면 작용과 현상도 끊어진다. 하지만 열애의 법신은 그럼에도 끊어져 사라지지 않는다. 일체에 만들어진 것은 모두 무상하니 병이나 의복 등의 물건은 만들어지고 나면 허물어지고 마니 무상하다. 일체가 무상하다면 일체의 공덕, 방편 등이 무상해야 할 것이다. 이들 역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들어지는 일체의 것 역시 모두 열애의 성과 용이니 유와 무에 본래 자성이 없으며 얻을 수 있는 차별의 인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열애의 법신이 상도 아니요 무상도 아니라 말한다. 다음으로 열애의 법신은 결코 허공과 같아 상주하는 것이 아니지만 허공처럼 상주한다면 소위 성지와 공덕의 구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 허공을 예로 들면 상도 아니요 무상도 아니니 상과 무상을 떠나고 같지도 않고 다르지 않으며 구와 불구를 떠나기에 언어로 말할 수 없으며 말하게 되면 병견으로 떨어져 잘못이 된다. 열애의 법신이 생겨나지 않아 상주한다면 도끼와 마랫불 역시 생겨나지 않아 상주하니 이는 방편을 구족하여 만법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생겨나지 않아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에 열애의 법신은 상이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것이 있으니 열애의 법신이 상주함을 증험할 수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제불열애가 마음속으로 증득하고 자각해 지혜를 얻었으니 이는 중단 없이 항시 지속되며 불변해 이 때문에 상주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열애가 얻은 지혜는 반야의 성취로 심의식과 심신의 오음, 근진, 개처 등 망상으로 운습되어 생겨난 것이 아니다. 3개의 일체제법은 모두 실체가 아닌 망상에서 생겨난 것이나 열애는 망상으로부터 생겨나지 않는다. 소위 상과 무상은 상대적인 양극단의 법으로
이미 상대적인 것에 떨어졌기에 하나가 아니다. 오직 둘이 아닌 적정을 깨달아야 비로소 일체제법이 둘이 아니며 생겨나지도 않는다는 의미를 알게 된다. 그러므로 열애가 세상에 태어나 정각을 증득한 것은 쌍도 아니오 무상도 아니다. 언어로 말할 수 있고 망상으로 분별한다면 쌍이나 무상의 오류로 떨어지고 만다. 만약 분별 망상을 없앤다면 어리석은 범부의 쌍과 무상의 망견을 떠나 마음이 정정해진다. 적정의 지혜가 쌍과 무상, 비상과 비무상 등의 망상에 혼습되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유식의 상세한 뜻. 부처님께서 저희를 위해 설명해 주십시오. 심신의 오음 12입 18개의 생멸작용에 모두 아가 없다면 다시 누가 있어 생멸작용이 일어날까요? 일체의 어리석은 자들이 생멸의 순환작용에만 의지할 뿐 고통의 인을 소멸시킬 줄 모르니 이 때문에 열반을 알지 못해 생사의 파도를 탑니다. 부처님이 말했다. 열애장, 즉 아리야식은 선과 불선의 인으로서 육도 중생의 생사 인연을 창조한다. 뛰어난 마술사처럼 사람과 사물을 변화시키지만 그가 변화시킨 각종 사물에는 나도 없고 내가 만든 사물도 없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자는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므로 근진식 새의 연이 와합하면 업력을 따라 생취로 들어선다. 외도는 이 이치를 몰라 또 다른 조물주의 존재에 집착하니 이들은 모두 허망한 악습에 훈습되어 생겨난 망견이다. 열애장 혹은 장식이라 부른 것은 그것이 무명 및 칠식, 말라식과 동시에 생겨나기 때문이다.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생겨나 끝없이 이어지니 생멸의 무상함을 떠난다면 무아를 깨달아 뒤없이 청정한 자성을 증득한다. 그 나머지 식은 생멸이 있어서 의식으로 나타났다 소멸되었다 하며 7개 식을 형성하는데 이들은 모두 실제하지 않는 망상에서 생겨난 것으로 각종 경계나 형상 및 명상에 집착함으로써 제법과 색상이 바로 자기 마음에 드러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 속에 있는 고락의 인을 알지 못해 해탈에 이르지 못하고 각종 명상에 얽매이며 덧없는 삶의 애착을 느껴 탐닉한다. 망상의 인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러한 근진이 소멸되어 식상이 이어서 생기지 않는다. 이처럼 자기 마음에 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니 고락 등의 감수가 사라져 수, 상이 모두 사라진 멸진정에 이르고 사선을 얻는다. 만약 진지를 잘 닦아 해탈한 자라면 해탈이라는 망상을 일으키지 않아 떠나지도 않고 전전하지도 않으니 이렇게 되어야 열애장이라 할 수 있다. 식이 갈물이 된 것을 장식이라 한다. 장식은 칠식을 갈무리하여 이리저리 떠돌며 소멸하지 않으니 윤회를 일으키는 것은 모두 망상의 작용으로 이로 인해 여러 식이 생겨났다 소멸되고 난다. 이것은 성문과 영각들이 수행할 경계가 아니다. 임무화와 법무화를 알지 못하고 자타의 공상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심신의 오음과 12근진 18개의 생멸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만약 열애장을 증득해 보게 된다면 소위 오법, 삼자성, 임무화, 법무화가 사라져 정멸, 정정해질 것이다. 이로부터 보살치가 이어지면 기타의 외도의 오류에 동의되지 않아
보살의 제8부동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0가지 삼매의 즐거움을 얻으며 순수한 삼매 정각의 경계가 이어져 불가사의한 불법을 관찰한다. 하지만 삼매의 즐거움을 누리지 않겠다는 원력에 따라 정멸의 진재에 머물지 않으니 이 때문에 자각성취의 열애지로 향하지 않는다. 이런 경계는 일체의 성문과 영각 및 외도들이 수행하는 경로와 같지 않다. 이것은 보살 경계의 십지성현의 종성도와 열애의 위생신의 지혜를 얻은 것으로 무위의 즐거움인 삼매행을 떠나 아무 작용이 없는 도를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대승보살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경계로 나아가기를 요구해 마땅히 청정한 열애장을 깨달아 내증하며 식과 장의 작용을 전환시켜 명상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장식의 현상과 작용이 사라지더라도 열애장의 재성에는 생멸이 없다. 하지만 일체의 범부와 성인에게는 생멸의 작용이 있으니 대승을 닦는 일반 수행자들은 식과 장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어서 성스러운 지혜를 깨닫고 증험하여 눈앞의 범락 경계에 머물 수 있더라도 방편의 공덕을 버리지 않고 용맹정진한다. 일체 성문 영각들은 설사 열애장과 장식의 이치를 알고 있더라도 일심으로 열반에 들기만을 바란다. 하지만 본래 청정한 열애장이라 하더라도 객진 번뇌에 오염되어 비록 다시 증득하려 해도 보이는 것은 청정하지 못한 장식일 뿐이니 이는 열애가 증득한 경계가 아니다. 열애는 친히 증득한 눈앞의 경계를 손바닥 위에 열매를 보듯 분명히 본다. 나는 이 이치에 대해 실력으로 승만 부인에게 널리 알렸고 날카로운 지혜와 마음에 모자람이 없는 보살들에게도 열애장을 연설했다. 장식 등의 명상이 전칠식과 동시에 생겨난다고 알린 것은 성문 등의 집착을 벗어나 그들로 하여금 임무와 법무화를 절실히 증득시키기 위함이었다. 이 때문에 승만 부인이 부처의 위신을 이어받아 열애의 경계를 연설한 것이니 이는 성문이나 영각, 외도들의 경계가 아니네. 열애장과 장식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는 오직 부처와 기타 총명한 보살들의 지혜 경계가 있어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대나 대승을 닦는 보살들은 열심히 닦아야 하며 단지 견문으로 알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